오늘 아이들이 어디 다른 데로 다 이사하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우리도 말씀 듣고 싶은데 왜 데려가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유아당분 수고하시고요. 네. 엄청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너무나도 정말 세계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안산도 나름대로 세심하게 준비한다고 지난번 식구들이 왔을 때 한다고 했는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 가와사키를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야 되겠죠? 네, 아닙니다. 그래도 그래,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정말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생활 집회로 어제는 산을 많이 올라가셔서 좀 피곤하셨죠? 예, 오늘은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좀 시원할 겁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와사키 교회에서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날 생활 집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감동케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기억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 말씀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강들이 나오는데 그 강들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강은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요단 서편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세 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 주기를 간청했고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그 세 지파가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세 지파는 그 므낫세 지파는 반은 동편에 있었고 반은 서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이 있었습니다. 여기 누가 나오냐면은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르앗 사람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부속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인데 그 므낫세 지파가 속한 땅에 그 길르앗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그 입다가 암몬이 전쟁하러 왔을 때 장군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그 암몬을 물리친 그 영웅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입다가 누군지는 아마 이미 공부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면은 너희가 암몬하고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이런 사건이 앞에도 있거든요. 지금 계속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그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안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를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지 않은 너희들을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말을 한 거거든요.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은 사실은 므낫세 지파가 그들을 안 부른 게 아니고 사실은 협조를 부탁했는데 안 온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비를 거냐면은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시기하는 마음, 시기하고 야 우리가 더 그 주된 지파인데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저 지파가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걸 보고 시기하는 마음,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다가 그 길르앗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지파 간의 싸움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기 4절에 보시면은 4절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이다. 이 도망했다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서 완전히 떨어진 사람들이다. 도망했다.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에서 배반하고 떠나버렸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청했고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걸 인정해 주신 건데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거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시비를 붙으면서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나아가서 너희들은 배신자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완전히 너희들은 도망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인정 안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못 참겠다. 이래서 입다가 길르앗 군대를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오히려 그 시비를 붙은 에브라임 지파가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강 나루턱을 딱 먼저 점령을 해가지고 나루터를 딱 지키면서 거기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길르앗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무찌르려고 한 건데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강 나루턱을 먼저 점령을 하고 딱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면 죽이고 길르앗 사람이면 살리고 그런데 그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십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게 해본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십볼렛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투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투리. 우리 한국에도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일본도 이 나라 땅이 넓기 때문에 사투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이 전라도 사람이 발음 못하는 발음 같은 게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십볼렛 이렇게 해보라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이걸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십볼렛 이걸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길르앗 사람, 므낫세 지파를 너희들은 배신자야,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인 표시를 내면은 죽임을 당하니까 에브라임 사람 아닌 것처럼 십볼렛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십볼렛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이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은 발음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지방 사람인지를 안다. 이게 나라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발음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을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교회당은 다니는데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마태복음 26장 73절에 7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도 그 당이다. 너 예수 당이다. 너 말소리가 너를 예수 당인 것을 표시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가 그 예수당이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말하게 돼 있고요. 정말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간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화를 좀 나눠보면은, 야,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천국의 소망이 간절한지, 교제를 해보면은,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십볼렛 이걸 못 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게 흉내를 내는 거고 실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믿어진 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어져야 된다. 정말로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로 나는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참으로 믿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휴거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야 되고 믿어진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해보고 간증을 해보면 저 형제님 참 믿음이 확실하다.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믿어진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요단강 나루턱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성경 3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또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여기도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요단강은 그 몸에 거두는 추수하는 그 시기에는 비가 와가지고 이 요단이 사실 요단이 이 강이 그렇게 그 물이 많지는 않은데 이 시기에는 굉장히 물이 많이 모아져가지고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기 어려운 이제 이런 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물이 빠르게 흘러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다가 발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발을 집어넣으면은 물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집어넣으니까 진짜로 이 물이 딱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이제 물이 멈췄으니까 땅이 말라 있는 가운데 딱 버티고 섰고 백성들이 다 건넌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이 이제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하고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뭐가 다르냐면은,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한 건데, 이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홍해바다는 제사장들이 발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지팡이를 내어 밀매 바다가 갈라지고 갈라진 바다를 건넌 거거든요.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받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해주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복음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면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집어 넣어야지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거다. 생활의 구원, 성품의 구원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메고, 맨다는 것은, 어깨 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많은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그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할 때에 이 요단강이 멈추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언약궤를 매는 거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고 실제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그 사막 광야, 밤에는 너무나 추운 그 사막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했는데, 그 구름기둥이 햇빛을 가리고 불기둥이 그 추위를 막아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을 안전하게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어깨에 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이 메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무엘 상을 찾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6장. 사무엘 하 6장 3절입니다. 사무엘 하 6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여기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윗 성으로 옮길 때에
새 수레에 싣고 왔다. 그래서 그 소가 모는 수레에다가 싣고 오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들이 막 뛰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궤를 딱 붙든 거예요. 이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원래 하나님의 궤는 만지면 안 되거든요. 쳐다봐도 안 되고, 이거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왜 우사가 죽었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고 어깨에 메고 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인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와야 한다. 이게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른 게 아닙니다. 알고도 말하자면 소홀히 한 거예요. 경홀히 하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편하게 수레에 싣고 오면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레가 막 그 소들이 뛰고 하니까 넘어지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붙들었는데 우사가 죽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언약궤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모든 거 말씀 중심이거든요. 세상에도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있고 어떤 그 사회 규범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잘 지키는 준법, 우리 일본 사람들은 법 잘 지키죠. 준법 의식이 너무 좋은데, 이제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이제 안 지키면 불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벌금을 내거나 뭐 심판을 받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대로 살면은 형통한 거고, 이 법을 어기면은 이제 어떤 징계가 있거나 어떤 심판을 받거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중심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또 교회당도 짓고 뭐 많은 걸 하지만은, 그런데 왜 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왜 하냐?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뭐 말씀대로 살면 좋죠. 열심히 살면 좋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창이란 요단강, 막 너무나 무섭게 흐르는 그 요단강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집어넣으니까 강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경험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순종해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정말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감수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 12절. 2장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예, 됐습니다. 우선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직분을 엘리사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고, 엘리야가 승천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마지막 시대에 휴거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 엘리야가 그 승천하는 걸 보고 소리 지르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 엘리야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지킨 것이 왕이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켜진 거다. 그래서 자기 스승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그 아버지 같은 그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가 그 선지자 직분을 받긴 받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군대, 마병과 같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했으니까 이제 이 땅에 없으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아주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뭘 구했냐면은 영감의 갑절을 구했거든요. 8절입니다.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이 물이 요단강 물입니다. 요단강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가 무엇을 구하라 하니까 뭐 높은 신분이나 또는 높은 어떤 관직이나 높은 뭐 많은 재물이나 이런 걸 구한 게 아니고, 그 당신에게 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2배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이고 엘리사는 좀 욕심이 과하다. 아니 엘리야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선지자인데 자기에게 그 엘리야보다 더 2배나 되는 능력을 달라고? 욕심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의미로 이걸 구한 게 아니고, 그 엘리야 선지자에 비하면은 자기 스승 그 엘리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과 같은 그 엘리야 선지자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승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의 능력이 2배 정도는 나한테 있어야 나는 겨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겸손한 표현이거든요.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승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니까 스승님의 능력이 2배 정도는 나한테 있어야 겨우 나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지키는 그 일을 저는 겨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니까 2배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아주 간절히 그걸 구하고 계속 스승을 또 따라가고 그 여리고도 따라가고 베델도 따라가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영감의 갑절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12절, 13절에 보시면은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자기의 옷을 둘에 찢었다. 이게 뭘까요? 이제는 이 옷을 이제 다시는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옷을 찢었다. 다시는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으면 이제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물이 다시 찼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침례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죽었다 이거잖아요. 내 옛사람은 죽은 거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침례로 그걸 표시하는 건데,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옷은 이제 찢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이걸 못 입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스승의 옷이죠.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물을 막 여기저기 촥촥 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냐. 아니, 스승의 옷을 가지고 물을 촥촥 쳤는데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거기를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이 요단강이 이렇게 창일하게 차 있는 것은 장애물이잖아요. 이걸 사람이 이게 강물을 걸어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스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바라고 스승이 그 옷을 이제 준 거잖아요. 떨어뜨려 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 이 물은 일종의 장애물이거든요.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장애가 있으니까. 홍해바다 장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갈라주셨잖아요. 여기 스승의 옷을 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는 것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제거됐다. 어떻게 그 장애물이 제거됐냐?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 앞에 신앙에 많은 장애물이 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들, 어떤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일들, 많은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막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이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을 전도할 때, 이 사람은 전도 안 돼. 이 사람은 찾는 마음이 1도 없어.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건 기적이야. 그런데 나중에 전도하고 함께 기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된 거예요. 그 요단강이 갈라진 거죠. 근데 어떻게 갈라졌냐?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엘리사가 간절히 구했는데 그 스승이 그 겉옷을 떨어뜨려 준 걸 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갈라지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면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 저희 아버지는 소천하셨는데 살아계실 때 유교 옛날 어른들은 다 유교잖아요. 제사 지내고. 정말 저는 우리 아버지는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정말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불교 신자고,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는 건 이건 기적이다. 여리고성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참 그때는 참 너무 간절하고 이렇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니까 저를 먼저 데려가시고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 가면 되고 저를 먼저 데려가시고 아버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참 하여튼 계속 가서 그 무서운 아버지, 옛날 우리 아버지는 진짜 무서웠지 않습니까? 진짜 무서운 아버지. 근데 또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정말 형이 막 쫓겨나는 것도 보고, 막 제사 안 지낸다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나고 막.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그 전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가 나중에는 그 자기 동생들이죠.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세 분이 계셨는데 그 친척들이 모이면은 명절에 많이 모여요. 사촌들하고 많이 우리 집에 시골집에 많이 모이면 그렇게 우리 형하고 저를 그렇게 핍박하고 하던 그 아버지가 그 다 핍박했죠. 거기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면서도 제사를 한동안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명절이 됐는데 아버지가 그 작은 아버지들하고 다 있는 자리에서 나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사 안 지내니까 이 제사 너희들이 가져가라. 너희들이 지내라. 근데 그렇게 제사를 막 엄청 중요하게 여기던 작은 아버지 하나도 안 가져가더라고. 야, 아니 그렇게 중요하면 좀 얼른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안 해는 거예요. 말로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해 놓고는. 근데 아버지가 딱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기적이다. 기적.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참 일이다.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그 강팍하던 아버지 정말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나님이 저 마음을 저렇게 바꾸는 이거는 요단강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되는 거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다 기적이고요. 어느 지역에 이렇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거, 우리 한국에 230개가 되는 이제 교회가 있는데, 저도 뭐 교회 역사를 이제 조금씩은 아는데,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지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 있을 때도 천안 남부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자립을 시켰는데 그 과정을 제가 쭉 알죠.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거기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당을 얻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고 해서 이제 교회가 번성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어린 아이 하나 이렇게 낳아서 기르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가 하나 이렇게 자립이 돼서 그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했을까 싶은데 하나님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간증하기를 제가 전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오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니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와보라고 말씀 듣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는데 기적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요단강이 갈라진다. 장애물이 제거가 된다. 정말 너무 큰 장애물이어서 불가능해 보였는데 불가능이 제거되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서울에 양천이라는 곳에 교회가 자립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담임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서울의 양천구에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회가 너무나 전도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전도가 안 됐냐면은 그 어떤 형제가 그 양천에 교구로 있을 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중앙교회로 갔다가 여기 이제 교회가 자립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시 부른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양천 선교회로 와서 보니까 5년 만에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5년 동안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식구가 다 그 식구인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안 되고 문제가 많고 교구장이 다른 교리에 미혹돼서 나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교구가 그 서울 양천구에 있는 그 양천 선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 자립을 했어요. 자립을 해가지고 이제 첫 담임으로 저가 이제 내정이 돼가지고 정해져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양천교회 가서 전도 좀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제 전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여기가 이제 양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되었는데 제가 처음 이제 담임 목사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교회당을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요 말씀을 이렇게 그 서울교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공사 중인 한쪽 방에서 이렇게 제가 라이브로 수요 말씀을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듣기로는 식구가 100명 정도가 자립을 했다고 들었는데 수요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한 20명밖에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속상했죠. 아니 담임 목사라고 처음 왔는데 어떻게 100명이라면서 20명 사람들이 어찌 인사라도 하러 와야지 어떻게 20명밖에 안 왔을까. 좀 의아하기도 하고 좀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말씀을 다 하고 제가 잘 아는 어떤 형제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오늘 식구가 100명이라면서 20명 밖에 안 왔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양천 교회 창립 이래 제일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럼 평소에 수요 말씀 몇 명 왔냐 그랬더니 5명 왔대요. 5명. 세상에 100명이라면서 식구가 5명, 많이 오면 10명 이렇게 왔는데 오늘 20명 목사님 오셨다고 제일 많이 왔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가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이 너무나 이렇게 좀 미약했구나. 이제 이걸 느꼈는데 이제 교회가 됐거든요. 교회가 되고 이제 그 건물을 이제 그 일부는 사고 일부는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상태에서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발령받아서 온 거예요. 그 봉사회 임원들이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지금 빨리 오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공사 중인데 여기 지금 이제 발령 날짜는 이제 연말 연시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발령은 11월 중순에 나잖아요. 목사님, 거기 상주는 이제 잘 모르겠고, 이렇게 그분들이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상주는 모르겠고, 여기 급하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여기 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좀 일찍 갔거든요. 갔는데 막 공사 중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참 많이 했죠. 정말 많은 교제를 했는데, 정말 늦은 시간까지 많은, 교회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 교회당 세워진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그 교구가 전도가 안 되고, 교구장이 막 다른 교리로 막 교회 문제 일으키고 나가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서울교회에서는 자립을 하라고 해도 뭐 이런 일로 안 되고 저런 일로 안 되고 뭐 교회당을 찾으려고 뭐 여길 가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는 뭐가 많아서 뭐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막 이제 이런 이제 과정들이 한 1년, 2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립이 됐냐 했더니 정말로 교회당 자립을 교회 자립을 간절히 원하는 형제 몇 사람이 자기 것을 희생하고 앞장서고 정말로 할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는데 그전에도 지금 있는 이 교회당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는 교회당 아니라고, 여기는 기둥이 많아서 교회당 못 한다고 하고 지나갔던 곳이래요. 그런데 진짜 하려고 마음먹고 찾아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하게 됐는데, 제가 가서 그 양천서 제가 9년을 있었는데요. 제가 양천 주변 샅샅이 많이 알죠. 그런데 제가 9년 동안을 봐도 여기가 제일 좋아요.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하려고 하니까 주신 거다. 정말로 하려고 하니까. 이걸 보여주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진심이야? 그러면 이제 보여주신다. 저는 그걸 그 양천에서 좀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이제 참 그런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가게로 말하면 이렇게 오픈을 한 거죠.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영혼들이 그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야, 저는 정말
시골에서 상주에서 영혼 한 명 건지려고 6개월, 1년을 그 한 영혼 건지려고 공을 들이고 막 찾아다니고 산으로 강으로 막 정말로 막 정말 그렇게 공을 들여서 한 명 구원받고 한 명 구원받고 한 명 구원받고 이런 경험을 5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을 정말 몸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양천이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자립을 하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 식구가 50명이면은 새로운 사람이 50명이에요. 야, 이게 정말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밀물처럼 온다? 이런 느낌? 여튼 그래서 그 시골에서 5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정말 깨달으면서 그걸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소중한 영혼들이다. 그러니까 서울은 이미 이렇게 씨를 뿌려놓은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이분들을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1년 동안 우리 식구들은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전도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 해줬어요. 거의 다. 근데 1년 지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할 만큼 하니까 싹 빠지고 우리 식구들이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막 전도를 그렇게 참 즐겁게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양천 얘기를 좀 했는데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게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탁 마음을 모으고 실제로 그걸 그렇게 희생하고 순종하고 하니까 이게 길이 열리고 앞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이렇게 쫙 이루어지는 그거를 저는 생생하게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옷을 친다는 것은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은 찢어버렸잖아요. 정말 그 스승 엘리야의 그 떨어뜨려준 그 옷을 가지고 그게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받은 거거든요. 그걸로 요단강을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지더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가와사키 교회도 지금 이제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이번에 작정도 정말 너무 잘했고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것을 희생하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겠다 이런 기대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 엘리사가 정말 그 능력을 간절히 구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쳤잖아요. 그건 우리 사람이 할 일이고 갈라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22절에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여기 기드론 시내가 나오거든요. 기드론 시내, 일종의 작은 강이죠. 그런데 이 기드론이라는 뜻이 탁하다, 한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그 백성들의 그 생활 오수가 흘러 들어오는 곳이고 재물을 잡으면 그 짐승 피 같은 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이런 곳이라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평소에는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지금 이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막 건너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막 그 죽을 수도 있는 막 그런 위기 속에서 갑자기 왕궁을 버리고 이제 그 평소에는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그 더러운 그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래서 맨발로 신발 신을 새도 없이 쫓겨나가지고 맨발로 울면서 막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자, 왜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건너갔냐? 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다윗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간음하고 그 충성된 그 우리야를 죽이고 하는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윗 왕을 용서는 해주셨지만은 벌은 받았거든요. 벌은. 그래서 그 죄를 지은 만큼 징계를 받은 거예요. 고통을 받은 거거든요. 다윗은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자기가 그 지었던 그 죄를 회상한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죄를 지은 그 벌을 받는 거다. 이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15장 13절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성을 칠까 하노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을 피해서 그 도성을 버리고 맨발로 그 더러운 그 시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참 이 다윗의 마음은 정말 비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통함 속에서 뭘 생각했냐면은 아,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내가 그 간음죄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한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이걸 다윗은 그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울면서 그걸 지나가면서 아, 이거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이걸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1절, 그 1절 앞에 괄호가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게 이제 그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면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정말 마음으로 너무나 비통하고 정말 너무나 참 그 자기 죄에 대한 그런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누워서 잠이 오지? 잠을 깊이 잤으니까 깨었으니 잠을 깊이 자고 깬 거잖아요. 이렇게 죽을 위기가 생기고 너무나 정말 비참한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누워서 잠을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뭐냐면은 다윗은 그 왕이 될 때까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잖아요. 정말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그 이유 없는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엄청난 것을 다윗은 겪으면서 뭐를 하나 배웠냐면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걸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주실 거다.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그 고난을 견디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었던 건데,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실수와 잘못은 있어서 회개했지만은 벌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릴 거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돌이키면은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실 거다, 이걸 진짜 믿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안 되지만은 서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더라도 멸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걸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 이게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것은 평안함을 주신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다윗이 앞서서 수없이 많은 신앙의 그 경험 속에서 이걸 몸으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지금 벌은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사편 1절에 보시면 그 다음 장입니다. 사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비록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나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그 곤란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은 거거든요.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그 3편 5절에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건 아침 기도거든요. 누워서 자고 아침에 깨어서 기도한 거고 8절은 내가 눕고 자기도 하리니 저녁 기도잖아요. 저녁에 기도하고 자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걸 믿은 거다. 이게 진짜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론 시내를 비통하게 걷는 다윗을 보면서 기드론 강 그 시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정말 우리는 죄를 진짜 두려워해야 한다. 내가 정말 어떤 죄의 유혹 같은 게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유혹 받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돈의 욕심, 뭐 이성의 어떤 유혹,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즐거움의 유혹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이 죄에 넘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 건가를 정말 이걸 우리는 생각하고 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정말 내가 이 죄에 넘어지면 나는 정말 비참하게 된다. 이걸 정말 생각하고 이 죄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예전에 내가 잘못 지은 죄가 있다면 진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지금 회개한다는 게 그냥 아이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는 거거든요. 정말 그거를 정말 아주 그 내 마음을 찢고 살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끊어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비록 죄의 형벌은 주시지만은 그런데 붙들어 주신다.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 사람을 써 주신다.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죄로 유혹을 해요. 이제 죄로 넘어졌어요. 너는 이제 버렸어.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 이게 마귀는 이제 그게 이제 마귀의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은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너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형벌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버리시거든요. 다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실 걸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론 시내를 비참하게 걷는 다윗을 보면서 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진짜 죄는 정말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죄를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지었다면 진심으로 이것을 회개하고 끊어내야 된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 이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이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헤롯 왕이 세워준 성전도 아니고 이 성전은 뭐냐면은 천년 왕국 시기에 세워질 성전이거든요. 천년 왕국 중에 세워질 성전의 모습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잖아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동으로 흐르다가 그래서 이 에스겔 40장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은 이 물이 그 동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동문을 통해서 물이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쭉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보시면은 물이 2절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에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이게 언뜻 보면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어를 보면은 아주 세차게 힘있게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그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이렇게 세차게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점점 이렇게 차올라 가지고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르더니 그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 성령의 강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강물.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성전이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이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있게 살아갈 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모습이 이 동문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점점 차올라서 나중에는 아주 엄청난 강이 되는 이걸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고 뭔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는 어디가 차오르냐면은 발목에 차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오는 신앙이 돼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교회도 못 오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 오고 자기 발로 오고 그리고 또 수양에도 가고 한국의 수련회도 오고 이 발에 힘이 생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에 오른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된다. 굴복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거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 물이 차올라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에 오른다는 것은 이제 허리에 힘이 있잖아요. 정말 내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형제 자매를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5절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에 잠기는,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이 동방 쪽이 사해 쪽이거든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사해 바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염분이 많아가지고 물고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점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힘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니까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이 물이 흘러가서 사해 바다에 이르러 가지고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바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다가,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변하던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야, 저 형제가 저렇게 변한 건 진짜 기적이다. 저 자매가 저렇게 변한 건 정말 기적이다.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여기에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막 성도들로 막 북적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교회가 좀 이렇게 미약했는데 세워지고 이제 성도들이 뜨거워지고 희생하고 정말 순종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니까 전도가 되고 막 교회가 막 번성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바다만 소생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풍부해지고 그리고 각종 열매가 맺히고,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지금도 저는 참 푸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고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계속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계속 하다 보면은 하여튼 하나님은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사해바다도 소성되고 거기에 물고기도 살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여기 그물을 치면은 여기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 세상에 어부가 산다는 사해바다에. 그래서 그물 치는 곳이 되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고기가 힘이 많은 대단한 거잖아요. 이건 정말 기적이죠. 열매가 많아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사람도 변화되고 생동감이 생기고 열매도 열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교회가 번성하고. 정말 저는 지금 가와사키가 정말 연습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창세기 3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2장 22절. 32장 22절. 2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축복을 안 하면은 제가 안 가겠습니다 하고는 막 그 붙잡고 막 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는 이름이 간사하다는 뜻인 건 아시죠? 너 이름을 이스라엘, 그 1번 나눠주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게 돼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결국 이 야곱이 이제 축복을 얻어냈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축복을 받아낸 거거든요. 축복을 받는 쪽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하고 막 매달렸는데 결국은 받아냈으니까 하나님에게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면은 복을 받는 쪽으로 이긴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야곱이 완전히 굴복했을 때, 하나님만 온전하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쪽으로 야곱이 이겼고, 그래서 축복을 주셨고 이름을 너가 이겼다. 즉 너는 이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원래는 간사한 사람이고 형을 속이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축복을 받아낸 쪽으로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나중에 그 형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너무 무서우니까 막 거기 선물 준비하고 막 그 자기 꾀를 가지고 막 다 준비를 했는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지 않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꾀를 쓰고 방법을 쓰고 온갖 걸 다 했지만은 두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정말 하나님께만 정말 굴복하는 이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게 아니고 복을 받는 쪽으로, 결국은 복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준 것은,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한 거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스라엘을 이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씨름에서 결국에는 이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탈골됐다는 뜻이거든요. 부러졌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야곱은 그때부터 이게 좀 아마 이렇게 온전하게 못 걸었을 겁니다. 이렇게 약간 절뚝절뚝 걸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육신은 절개 됐는데 신앙은 곧게 걷게 됐다. 육신이 부러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육신이 부러져야 된다.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온갖 방법을 쓰고 꾀를 다 썼는데 그걸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 굴복됐을 때 비록 그 뼈가 부러져 가지고 육신의 걸음은 이렇게 절개되었지만은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걷게 됐다. 그게 이제 이 야곱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야복강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야복강에 가야 된다. 그래서 굴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겨야 한다. 결국은 복을 받아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냐면은 사도행전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장 26절에 11장 26절 2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우리 이름이 이제 각자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있는데 우리를 통칭하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시는 이름.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머리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생명이고 주인이다. 이거를 실제로 마음에 믿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각자 자기 이름이 물론 있는데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드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곱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사람들로 바꿔주신 거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정말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멸망받을 영혼들을 살려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개 강을 이렇게 건너는데 강 건너느라고 힘드셨죠? 네, 그런데 강을 하나씩 이렇게 건널 때마다 우리가 이 강을 통해서 아 정말 나는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뛰어드는가 나는 정말로 영감의 갑절을 구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가 나는 정말로 다윗이 자기 그 지은 죄를 정말 그 회개하고 정말 너무 비통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드론 강을 걷는 것처럼 나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흘러내리는 그 성령의 강물을 나는 이렇게 온몸에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야복강에서 그 다윗이 비록 육신은 씨름하다가 그 뼈가 부러져 가지고 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가와사키 교회가 이렇게 강들을 같이 건너고 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힘있게 전도해서 정말 우리 가와사키 교회가 우리 안산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좀 자랑이 되는 자랑. 야 가와사키 교회 정말 우리 안산교회 식구들이 가와사키 교회를 보고 정말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우리가 후원하는 가와사키 교회 이렇게 잘 살고 힘있게 전도하고 하는 그런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당 이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 다 드렸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힘이 모아지고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정말 그날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 마음의 바람은 내년에 올 때는 좀 새 교회당에서 더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는, 상상만 해도 참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내년에 가와사키 교회는 내년에 오십니까? 내후년에 오십니까? 3년 후에 오십니까? 내후년에? 네, 내후년에 오시면은 우리도 이번에도 오셔서 봤지만은 지금 이제 그 건축 중이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 3월이면은 건축은 다 끝나고 4월, 5월부터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우리 그 교육원 그 교회당 식당하고 여기를 다 차례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음에 오시면 안산교회가 어디 갔지? 이렇게 우리가 그때 왔던 한성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같은데 정말 너무 전혀 다른 어떤 그 교회당 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더 이렇게 성장되고 성숙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가와사키 교회가 정말 그렇게 충만한 교회로, 성령님의 충만한 교회로 되도록 여러분도 또 함께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가와사키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신앙의 교훈을 받고 또 우리 각자를 돌아보고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소중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전도 집회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